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2000년 역사 교회를 볼 때에 성령이 소멸되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흐를수록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보혈과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된 겁니다. 때문에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때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원형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바로 지금 임했다 하면서 주일날 오순절 새벽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따라합시다.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 성령이 임할 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다음 세대가 역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 젊은이들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젊은이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제자가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42절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받을 삶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첫 교회에 모범된 성령 충만한 이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다음 세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따라합시다. 힘쓰니라. 힘쓰니라는 것은 오늘 42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쓴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여기 힘쓴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견고하게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벌써 쉬고 싶다, 이 문제.
여러분, 주일은요 쉬는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쉬어도 일을 하기 위한 쉼이지. 우리가 직장에서 휴가를 주는 것은 바로 일을 하라고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적인 교회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힘을 썼다는 거예요. 불수레바퀴처럼 가슴이 뜨겁게 굴러갔던 교회가, 힘을 썼던 교회가, 열심을 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을 쓰면요 몇 년 못하고 번아웃 돼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의 불길에는 번아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힘을 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하다가 번아웃 됐다, 이것은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힘을 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고 계속 전진되고 중단 없는, 할렐루야, 전진. 믿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전부 다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고 쉽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요즘은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도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어진 일의 노동에 신성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떠나서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왜 최고가 되지 못하고 1등이 되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고 너는 왜 너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자입니다. 게으른자는 마귀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써먹으려고 해도 써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고 다스리고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소목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움직이실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주무시다 아니고 졸시다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한 아기를 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건세를 메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왕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는데 9장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위해서 그 약속의 그 줄기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달랐어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란 말이죠. 부모들이 가정에서 빈둥빈둥 놀고 말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뭘 먹고 살겠으며 어떻게 학교 가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감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니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서 마게도냐 사람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내 배만 생각하고 내 등만 땄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게으른 자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에까지 열심히 일하는 자들, 연구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지 않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힘을 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어깨를 척 휘어뜨리고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차가운 냉소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고 할 수 있다, 내게 능증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니 나도 열심을 내겠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어떤 자기? 잠언 21장 15절에 게으른 정욕이 자기를 죽인다 했으니 주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대는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썼다. 세 가지 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은혜 받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 교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자.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 만약에 이 세상에 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움도 없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려면 학교에서 스승이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려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2장 42절에 먼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1절에 3,000명이 저들이 전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12사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가르침은 복수입니다. 저적금 이것저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안 가니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것저것 오늘날 많이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제쳐놓고 이것저것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복음은 광대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예수 듣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의인 되었으면 의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려면,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 8절, 9절 보면은 네 구절에 걸쳐서 매 구절마다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예수 플러스 알파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한국 교회 다른 복음에 저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는 6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이중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잡다한 것들이, 이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른 복음은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똑바로 읽어보고 우리는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가르치고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의 복음의 예수로 똘똘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열심히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아멘.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돌아갈 때는 무엇을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러지 말고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이 바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뭘로 가르치겠어요? 학교에 보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한 장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시간 아이들은 세상 학문에 젖어 사는데, 하나님 없는, 가치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에 젖어 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달랑 1시간, 이것도 아이들이 오다가 말다가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 갈 때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성경을 강론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도 열심을 내고 아이들도 열심을 내어서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머리 싸맨다고 됩니까? 성경 한 장 읽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힘들고 이럴 때마다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쫙 그냥 읽어버려요. 그리고 요절을 딱 묵상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28장 31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니라. 마지막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래, 담대하자. 거침없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돌파한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능력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 자녀들에게 쥐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과 싸워 맞짱 뜨고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멘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십시다. 사람마다 경외의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고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삶, 한 권의 성경의 그리스도의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의 어머니가 나는 너에게 죽을 때 논밭을 물려보지 못하지만 나는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준다. 그것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께 부탁하세요.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더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까? 성령 충만한 성경.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 교육 하면서 오늘날 드라이가 돼요. 아이들이 기만 커져요. 성령과 더불어 말씀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성경은 능히 알았지만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에베소에 바울이 당도해가지고 3차 여행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저들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는 방언다고 예언다고 12명이 난리가 났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석 달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워있는데, 병들어 누워있는데 바울의 앞치마를 거기다 딱 갖다 대니까는 그냥 따라합시다.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비즈니스의 자녀에게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쓴 교회, 어둠의 권세가 한 길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두 번째는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일에 힘쓰라. 교회가 두 번째 힘을 써야 될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믿음의 교제, 빌립보서 2장 1절에 성령의 교제, 예수와 교제,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도다.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서로 떠나지 아니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디다케가 있으면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도와야 돼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고 41절에 3,000명이 말씀의 은혜 받아 교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전부 다 나 혼자 산다 하는 그런 주의. 밥도 혼자 먹고 극장도 혼자 가고 전부 다 혼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숫자보다도 출석 숫자가 많아요. 옛날에는요, 등록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었어요. 왜?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이기주의를 우리는 뱉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어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누나 따로, 동생 따로 전부 다 따로 국밥처럼 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부비고,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이방인, 헬라인하고 유대인 서로 욕을 하던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역주의 이거 안 됩니다. 학연주의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의 모임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생활을 공동체별로, 사랑별로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여기 떡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서로 사랑하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부흥의 모든 기초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안 되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 화목한 교제. 집도 마찬가지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만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협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양반 있고 머슴이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야. 소위 말해서 상놈이야.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야. 이건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머슴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됐어요. 변했어요. 전에는 돌쇠 머슴으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름 피우고, 나는 왜 쌍놈으로 태어난가, 난 노예인가, 자기 신세를 한탄했는데 바뀐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주인을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돌쇠가 변한 걸 보고, 이거 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불평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예. 그저 순종하는 그걸 보고,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래? 네가 바뀐 걸 보니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주인도 교회 나와. 교회라는 게 근거예요. 주인도 나오고 머슴도 나오고. 이게 한국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장로 선거를 뽑았어요. 선출하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종이 된 거예요. 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었어요. 집에서는 하인인데 교회 오면 뭐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도 장로님 자기 하인 보고 장로님, 주위에서 깜짝 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장로님 몇 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이 훌륭한 인격을 보고 이분이 나중에 또 장로 선출이 됐어요. 그 당회 안에 주인하고 머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 장로가 너무 자기를 겸손하고 낮추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장로님이 이런 분이야말로 목사가 돼야 된다 하면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장학금을 들여가지고 신학교를 보내드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주인이 장로님 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천한 그러한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해야 하느냐?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흑진이 그렇게 대접하니, 이걸 보고 그 마을이 보고 이거야말로 주인과 하인이 하나가 되고 모습이 하나가 되고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진정 복음이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시골 마을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교회는요, 교제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랑방에 들어가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각사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지체에 따라서 상합하며 도우며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제하고 성찬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재물광부터 바뀝니다. 43절 보십시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가 여기서 온 거예요. 요것만 딱 딴 거예요. 성령도 없이 사랑도 없이 조금만 딱 따가지고 자기 유익을 한 게 한 거죠.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크게 합시다. 신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물질 통용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무상통. 저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교제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이거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의 거다 하면서 네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게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딱 이겁니다. 가족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이면 유무상통할 수 있다. 가족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었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 앞에 우리 다 가족이라는 걸 안다면은 유무상통되는 거, 저게 뭐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46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고 가자.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아. 따라합시다. 교회 가는 게 제일 좋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주일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달려 나오는 것이죠. 보고 싶어서, 목사님 얼굴 보고 싶고 장로님 얼굴 보고 싶고 서로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는 힘쓰는 교회였어요.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왜 모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또 집에 가서 떡을 떼며 사랑방별로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성전에서 생활이 가정까지 집까지 변화시키고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변화된 삶을 보는 거죠. 교회 생활이 행복하니까 가정 생활이 행복하게 되고 사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나는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에이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독선주의를 버려야 돼요. 우린 세상에 가서도 함께 어울려 살면서 칭송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게 제대로 된 구원이에요. 제대로 된 부흥이에요. 주여,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열심히 하니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제하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전도서 4장 2절에 한 사람이면 능히 피하나니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오늘 삼겹살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서로 교제하느냐? 그 근본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4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요. 말씀은 배우는데, 교제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교제하면 좋아하자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해. 안 됩니다. 여기 기도는 prayers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개인 기도는 열심히 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와서, 네가 내게 와서가 아니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다 우리 천국의 자녀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백두석을 앞두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를, 합심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는 도망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험난한 전쟁터에 가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 너희 자녀를 혼미한 자녀 줄인 자를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고 했으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주간 동안 한 번 새벽에 기도하면은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몇 명이요? 120명. 절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아름다운 저런 기도하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내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내 집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3세대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여기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씁시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시 기도한 즉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동안 기도했다, 그동안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선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에, 합심 기도에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에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다음 세대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고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경 교육과 교제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